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실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재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알아둡시다.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찬양도 막 크게 하고 기도도 아멘도 크게 하고 말씀 듣다가도 말씀에 아멘하고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방관자, 예배 시간에 방관자가 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매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간절함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 찾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 속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알아듣게 하지 말고 탁 밖으로 튀어내서 정말로 내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께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정확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난 사건이죠.
이제 오늘 네 번째 표적,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를 몇 주간 동안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5장에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5장과 6장 사이에서는 시간이 연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눈다면 5장에서는 2년차 사역이고요. 6장에서는 3년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가장 길게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사건이고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는 사실은 바다 그러면 우리는 짠물을 말하잖아요. 짠물.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 갈릴리 이 호수는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크다 보니까 이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고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져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각기 다르게 불러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란 말이죠. 이 갈릴리는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어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나눴을 때에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벳세다예요. 아주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그 벳세다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적은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는가?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황제의 신하의 아들을 왜 고치셨는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가?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을 보이시지만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 이후에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표적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무리가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갔는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돌아서. 예수님보다 더 빠르게 이 벳세다 지역에 도착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그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쫓아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어요. 표적을 봤다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 병든 자들이 고쳐짐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걸. 그런데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 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시냐고요? 뜨겁습니까? 간절합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면요, 저곳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내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떠날 거냐? 라고 예수님이 묻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병을 고쳐줬더니 그냥 떠나버려요.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갈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기적, 더 이상의 표적이 없어도 영생의 말씀인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자 예수님께 막 무리를 지르서 쫓아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막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데 여러분, 내 관심이 어디예요? 병 고치는 데 있어요. 이적을 보는 데 있어요. 표적을 보고 쫓아왔으니까요. 목적이 거기 있어.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 말이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어디를 보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성도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죠. 왜? 하나님 내 안에 없으니까.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위를 잡고 본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려 본다. 성도들이 육신의 눈이 열리죠. 눈을 안 되면 뜨고 다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요. 육신의 눈. 이 육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육신 감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늘려가요. 그래서 사람은 오감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고, 막 입을 맛으로 보고, 막 오감이 막 만져면서 그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오감으로 체득했던 것들, 오감으로 체험했던 것들이 다 맞든가요? 그 오감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던가요? 할 수가 없어요. 오감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지식과 체험들도 아무 쓸데가 없다고 여길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오감으로, 내 체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상황을 판단해요. 그런데 무능력하지요. 왜?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라. 교만하니까 내 자리, 내 위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해요. 이 인간이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만 자랑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 말할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부끄럽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움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오감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무엇과 같다고요? 양. 유리하고 있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육체적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큰 무리가 되어지면 안 돼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갔죠? 네, 산으로 올라가셨죠. 산. 네.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열어봅시다. 성경을 보면 늘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자, 구약과 신약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버랩대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이렇게 겹치도록 만들어 놓고 구약을 읽으면서 어디를 겹치도록? 신약이 겹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서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따로따로야. 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딱 되고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38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도록 만들었죠? 생각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각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각나.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시온산에 계시죠.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성산이죠. 왜 성산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산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럼 보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요?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선포가 뭐죠? 하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뭘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뭐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주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기적과 더 이상의 표적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지요. 아멘. 거기서 표적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니고데모 사건을 얘기하죠. 니고데모는 무슨 사건을 합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4장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샘물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주님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빈들에 계시죠? 광야에 계시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곳이다. 그게 광야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그곳에 지금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머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곳은 무슨 곳이라고 하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게 없어도 돼요.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나간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뭐가 나간다고요?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 입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더더욱이 중요한 거 있죠. 그게 또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쯤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이 막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마을에 내려가서 뭐 사먹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 뭐 어른 빼고 여덟 빼고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래요. 그러면 5,000명을 갖다가 아이들, 뭐 여자들, 뭐 노인들 이렇게 승부하면 5,000명이 150에서 1,500에서 막 2,000명 이렇게 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10,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을 어때요? 먹인다는 게 어때요?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죠. 먹인다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게 됐냐? 이 질문 위에 있어요.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4절 5절 예. 5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잠깐만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라는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누구에게 먹을 걸 주래요? 예?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을까요? 예? 지금 빌립이 예수님 질문을 받죠.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너희가 먹을 걸 줘야, 우리가 먹을 걸 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디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먹을 걸 줘야 돼 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였어요? 빌립은 돈이었죠.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콩나물밥 싼 곳이 한 6,000원 하더라고요.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 6,000원. 그러면 나 5,000명 먹이려면 얼마요? 네? 그런 돈 제자들에게 있어요? 만들기도 어렵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냐? 돼야 안 돼요? 빌립은 지금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먹을 거 줘야 돼 라고 말할 때 빌립은 돈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누가 함께 하고 있죠? 누가 함께 하고 있죠? 주님. 먹을 것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물을 표도주로 바꾸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들자도 고치시고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거든.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이 발달되어진 사람은 뭐로 생각해요? 오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절망하니까 한번 하는 게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떠한 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물이든지 포도주든지 병이 들었든지 뭐 귀신이 들렸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붙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훨씬 그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려요. 이미 우리는 낙심해 있고 우리는 좌절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떡을 먹이라고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을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광야니까요. 광야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오는 떡을 먹이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떡을 먹어요. 근데 이 보리떡은요, 어느 때 사용하는 떡이냐면 짐승들에게 먹이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를 언제 사용하냐면 가늠한 여인을 사올 때 내는 돈이에요. 호세아에서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자예요. 그것으로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려고 해요. 우리 정체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 똑똑해요, 나 잘났어요, 나 유대해요 이래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죠.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요. 왜 내가 결정을 합니까? 이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왜 내가 결정합니까? 빌립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저렇게 우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우리가 그 우리가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예수님과 빌립이란 말이에요. 빌립아 네가 먹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묶여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할 때 누가 많이 합니까? 일을 능력 있는 자가, 어른이 우리 한번 해보자.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나는 다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지금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으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걸 말씀드리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목회하겠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쓰고 있죠. 그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 확 돌려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말하죠. 그걸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돈이 없는 애가 이 아이한테 엄마가 저기 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 사와.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했지? 엄마 나 돈 없어요. 이래요? 엄마 돈 주세요. 이러지. 그래야 그래? 아니 아이가 야 라면 한 박스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나 돈 없어요. 나 못 사와요. 이러냐고요? 어떻게 해요? 엄마 라면 사올 테니까 돈 주세요. 누구의 별부예요? 엄마 가지고 있는 돈 구하죠. 근데 우리 어때요? 나 돈 없어요. 왜 또 돈도 없는데 나를 시키는 건 시키냐고요? 이런다고요. 사람 생각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왜 나 시키는 거야? 나 그거 없어요. 나 없어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하나님께 뭐 당해요? 시험 당하잖아요. 배일하죠. 그 시험을 통과해버려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문제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신앙이 완전히 송도이지 다 드러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낭만하고 막 한숨 쉬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딱 드니까 완전히 초대 박살 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서는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나에게 당장 그 문제가 딱 닥쳐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탁 드러나버리잖아요. 지자들이 드러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주를 보십시오. 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주 앞에 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나의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밑받침이 되어지는 것, 그 광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생명의 줄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시험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례